오늘 2월 16일 수요일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듯이 8장에서 소개되는 말씀의 내용들은 기드온 사사의 이중성 인격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겉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자기 개인의 모든 사역을 추구했던 이기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온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 왕이 되달라고 했을 때 어찌 하나님의 왕인데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거절했네. 그러나 기드온은 우리가 에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마치 왕처럼 행세를 하고 살았던 이중성 인격의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마 그러한 특권이 너무 편안했고 아마 너무 좋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당부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겸손할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힘이 생기면은 통제에 불능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독특성의 지가복음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에서 보았지만은 기드온이 많은 부인이 있었고 게다가 그 부인들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70명, 딸들은 안 낳았지만 딸까지 얼마나 많았을까요? 물론 우리가 좋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누굽니까? 고려의 태조의 왕건도 호족들과의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 부인이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지도자가 하나님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신앙을 하다가 그 나중에 엄청난 비극이 나오는 걸 우리가 9장에서 보는데요. 그래서 부인이 많았고 아들들이 많다겠지만은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만은 성경은 많은 것을 그 힘, 능력이고 복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었다는 점인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아들이 많으면은 항상 뭐가 있어요? 왕자의 난이 있었고, 그 왕자의 난 때문에 형제들이 이 도륙을 당했던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소원하는 재물도 아주 많다기보다는요, 항상 적정한 거. 그래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일용할 양식. 그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기에서 참 만족의 행복이 있는 거지, 계속 추구하는 이 물질을 추구하면은요, 이건 여러분 끊임없이 이 어떤 블랙홀과 같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그 은혜를 교회에서 늘 강조하지만은 은혜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려고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은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저는 가끔 그 은사 받은 이런 말하면 또 이 밖으로 나가니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고 은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어떤 큰 은사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쪼갠다든지 목회자를 하찮게 여긴다든지 이런 이 벼락 맞을 이 은사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 사람 봤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감당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로 망가져.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은 언제나 이 모든 게 그래서 끼리끼리라는 거 있거든요. 끼리끼리는 뭐 서로 끌어당기는 이 법칙이 있다가 듯이 오늘날도 악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이 자석처럼 끌려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나란 사람이 행여라도 이런 악한 시대에 악한 자들과 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8장에서 보는데, 또 하나는 언제나 악한 사람들에게 연대하여 강력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에 악한 사람이라도 한 번만 말씀하시면은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그 악함이 티끌처럼 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장 1절로 6절은요, 기드온 이 첩의 아들 엘리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이 선동을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라 외갓집에 가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기자가 본부인이 있었고 이 부인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굳이 첩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제가 31절을 읽습니다. 세겜에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난 시간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의 이름을 보면서 기드온의 그 내면적인 숨겨진 야욕, 이중성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왕이시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의 자리를 거절했지만은 첫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간 이 그 많은 것으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다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이 된다 안 했지만은 자기 아들로 하여금 뭐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했다는 거. 그러던 기드온이 이제 나이 들어 늙어 죽었고 그 아들 아비멜렉이 외갓집 그 세겜에 가서 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봤습니다만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70명이 너희를 다스리고 좋겠느냐 이렇게 선동을 하는 게 사람들 마음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도 보면은 나쁜 성향의 사람일수록 뭐가 흑백 논리가 있거든요. 이게 꼭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그러나 뜻밖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우리들도 세상에 이 뭡니까 이게 빠져들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어느 때나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탁월하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 정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 정치판을 보아도 나라와 국민은 안중이 없고 오직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뭐죠? 첫째는 좋은 자리 때문에 연대를 하고 자기들끼리 뭉치다라는 것인데 지금 세겜 사람들과 연대를 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뭘 하느냐? 소위 정치적인 모략을 지금 꾸미는 거죠. 정치적인 모략. 자,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은 보세요. 그러한 의도를 알고 세겜성 사람들이 바알 신전에서 이름하여 헌금이죠. 얻어진 그 모아둔 돈을 대주어서 아주 건달들, 폭력배들과 오늘 본문에는 경박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은돈 70을 주고 그런 사람을 모아서 기드온의 모두나 70명을 한꺼번에 이 살해하는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이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영이냐 그랬을 때에 꼭 이렇게 좋은 관계를 분열시키는 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마귀의 영이 한 번 그 역사를 하면 반드시 뭐가 있느냐, 내 편과 네 편의 진영을 나눈다는 것인데, 그랬을 때 반드시 이 진영 간의 논리가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말해도 좋은 사람이고 너희 편은 어떻게 말해도 너희는 이 마귀적인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이 완전히 흉악한 적으로 만든다는 거. 그걸 지금 아비멜렉이 지금 세겜사라 행한 것인데, 자, 근데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가알도 아비멜렉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죠. 자, 9장 4절로 6절을 제가 봅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르바에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음으로 남으니라. 본문 성경을 보듯이 마귀 역사는 꼭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다는 거예요.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7절로 21절까지는 현장에서 도망친 막내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 양심 속에 호소하는
이 요담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무로 여러 가지를 비유를 하는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시나무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이것은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일컫는 말이고 나머지 가시나무는 이제 아비멜렉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네 가지 나무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그랬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충성하다 보면 나는 딴짓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랬다는 거. 그래서 감람나무는 뭐에 충성했다 하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따라서 감람나무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랬다는 거죠. 또 무화과나무는 자기의 탄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서 우쭐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포도 열매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대요. 내 자리를 떠나서 오늘 보세요. 새 나무 전부 다 뭐라 그냥 우쭐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계속 그 말을 하는데 사실 우쭐함이라고 하는 뭘 말할까요? 교만을 말하죠. 교만함. 자, 근데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해유와 협박인데 사람들 하여금 가시나무에 그나라를 쉬게 하겠다는데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그늘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14절로 자, 오늘 그 57절까지인데 그냥 그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판에 백향목을 사를 것이냐 하였느니라.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가시나무를 설명한 다음에 세겜 사람들의 말하기를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을 너희가 왕으로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처럼 불호를 함께 꿰 연대를 하지만은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저주의 말을 했다는 것인데 그 마지막 말 중에 19절로 20절을 보면은요 이랬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은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은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은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면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에는요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거든요. 뭐 정치판에서 특히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첫째는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반드시 이익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금 정치판 하는 거 보십시오. 이익이 있으면은 평소 욕을 했던 사람도 고개 숙이고 모여들고요. 그 다음 제일 좋은 것이라면은 아니 뭘까요? 의리 때문에. 나는 의리 때문에 나는 시체라고. 의리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좋은 경우라면은 사상 때문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크리스찬으로 말하면은 믿음 때문에 모여드는 그런 이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이나 의리로 모여드는 사람들은 기껏 전체 15% 남짓이라 하지만은 자기 이익 때문에 모여드는 경우는요 80% 이상이 된다. 이건 우리나라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익 때문에 그 공동체에 모이던 사람은. 근데 이것은 이런 경우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이건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은 자기 이익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면은 어떤 메시지가 좋거나 뭐 특별한 뭐가 있을 텐데도 그 교회를 나가면은 어떤 자기 이익 때문에 꼭 그 교회로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리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의리를 잘 지켜주면은 동역자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사상, 믿음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고작 5% 정도 남짓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러나 결국 그 5%가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는 이익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람은 결국 뭐죠? 이익의 관계는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관계가.
뭐냐, 기껏 상거래 정도거든요. 네가 주니까 내가 가고 내가 나한테 주니까 이 연결되는 거. 자, 그런 점으로 본다면은 지금 세겜과 아비멜렉과는 어떤 연도로 되어 있냐면은 상호 이익 관계란 말이에요. 상호 이익 관계. 그러니까 상호 간의 이익을 관계로 보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요즘에도 보는데, 행여 그들이 부부 관계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경우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부부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있어요. 이거 이익이 얼마나 있냐, 자존심 싸움하다가. 또 어떤 경우는 뭐 부부간에 뭐 학벌이 이것 때문에 망가진 경우도 있고요. 그러므로요, 그 어떤 나라 어떤 교회 공동체였든지 간에 자기 이익을 염두에 두고 모여드는 공동체라면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거기는 뭐가 있어요? 분열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분열의 역사. 반면에 또 이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는 사람이 있죠. 베푸는 사람. 이런 그 사람은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준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받는 사람의 이 어떤 그 혜택을 보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어떤 생각을 법전으로 한다냐 하면은 저 사람이 자기를 좀 소홀하게 대한다며 저 사람은 옛날 마음이 아니네, 이렇게 서운하게 이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 사실 주고 베푸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뭐죠? 많이 주었다 할 것이고 많이 베풀어도 생각을 한다는 거지만은, 반면에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늘 받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한다느냐, 오늘은 조금 인색하게 준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다른 말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한 달 내 수고하고 받는 월급을 받을 때 내가 지금 이 직장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게 준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지금 일하는 것보다 이 월급이 훨씬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런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하지만은 언제나 자기 이익을 중심해서 행하는 모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죠? 상거래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준에 어긋나면은 여기 아니면 없냐, 이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성경은 생명을 자기 이익의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뭐죠? 얼핏 보면 굉장히 오래가까지만은 이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경우는 뭐랄까 상식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반복하지만은 이익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솔직히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세상적인 우리가 생활에서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혹 나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거나 어떤 무게 중심으로 해서 모인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항상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의리를 아까 강조를 했지만요, 의리가 아무리 좋다 해도 의리도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청년 때 의리 빼면 시체다 그러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멀어지잖아요. 이 남자들 세계.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게 사상, 곧 믿음이 아니고는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요, 여러분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9장의 본론으로 말을 해서 제가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익을 중심으로 한 모임을 어떻게 해체를 시키는지를 살피면서 말씀을 여러분 이어가겠는데, 2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랬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그다음 뭐죠?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도록 하나님 역사했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3년의 자칭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영, 곧 다툼의 영을 보내셨다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허용하셨다는 말이 많은데, 악한 영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소위 자중질환이 생겼대. 자중질환이.
이런 걸 보면은요,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다가 이 공동체가 와야 되더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은 사람은 본질상 성경 뭐랍니까?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는 독사의 새끼다. 좀 표현 좀 과한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안에는 다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악함이 있어.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악함이라는 영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영,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여러분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억누르고 있는 거지. 만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 안에 있는 본래 그 독을 가진 악한 영들이 여러분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 다음에 뭐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고 내 안에는 악한 어떤 에너지 영을 눌러주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가정에서 공존하고.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 제가 한번 읽을까요?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가 땅 사방 곳 동서남북에서 바람을 붙잡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바람이란 무슨 뜻일까? 인데 성경 본문에서 말한 바람은 전쟁입니다. 큰 전쟁이죠. 그러니까 아직 어떤 하나님의 정해 주신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그 악함이 이 땅에 채워지면은 이 땅에 세계적인 큰 여러분 이를 일컬어 3차 전쟁이라고 하는 이 나팔로 말하면 7나팔 진노의 심판의 나팔이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다르게는 우리가 성경 속에 뭡니까?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악이 차 있을 무렵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의 모든 거류민들을 뭐라고 하죠? 전부 다 죽여라 했다는 말씀. 이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런 점에서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의 모든 악을 용납하고 계시니까 악한 자들이 살지. 만일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 땅의 모든 악은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태워질 그런 때가 분명히 여러분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배반의 영을 보내셨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팔게 할 때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 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이 영을 보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겼다면은 그 가운데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소위 치안 부재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우리 사회에 만약에 치안이 어느 순간에 없어진다면은 우리는 단 한순간도 불안해서 이 땅에 살 수가 없을 거예요. 불안해서. 본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심들이 싸나워지고 흉흉하게 뭐라고 할까? 아주 세팅을 했다 이렇게 말할까요? 세팅을 했다는 말씀인데 지금도 또 다르게는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건 우리나라에도 현실적인 문제인데 자기의 어떤 속의 목적을 이루게 하려면은 꼭 민심을 불안하게 하죠. 그러잖아요. 그냥 잠잠해도 될 엉뚱한 뉴스, 백성들이 알아야 할 뉴스는 일절 침소봉대하고 뭔가 마음이 불안하도록 자꾸 유도를 해서 그런 방송을 내보낸다든지. 그래서 언론을 통제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자, 24절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야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여러분, 언제나 나라나 공동체 사이를 불안하게 유도하는 사람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꼭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던 중에 갑자기 외부에서 뭐가 도드라니, 가알이라는 사람이 이 세겜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꼭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야심을 품은 사람이라는 점인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 한다면은,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더니, 여러분, 다윗 왕의 아들 누굽니까? 압살롬이 이 쿠데타를 이루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하는 말씀처럼요, 가알이라는 이 사람이 오더니 세겜성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성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아비멜렉이 서운한 마음을 심어주더니 결국은 아비멜렉을 반역하자며 선동을 하는. 그랬더니 세겜성 사람들에게 아마 이 사람이 아주 잔치를 했던 모양이죠. 거나하게 잔치 자리에 술을 먹고 취기가 오르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평소에 말 안 하던 사람 취기가 오르면은, 얼큰해지면은 막 자기 속에 있던 어떤 말을 하는 것처럼요, 자기 속에다 불평 불만을 거기서 쏟아내더라는 것이. 그때 가알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세겜성 사람, 너희가 내 편이 된다면은 우리가 아비멜렉을 처부수했다는 것인데, 이 방법을 그럼 누가 썼습니까? 그 전에 바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선동하던 그 방법을 가알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요,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를 망하게 하려고 함정을 파면은 반드시 어떤 때가 되면은 옛날 내가 팠던 그런 구덩이에 내가 또 빠진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은 반복합니다만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거야. 우리나라 속담에도 팥 심는 데 팥 나고 콩 심는 데 콩 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가 심은 열매를 이제 거두는 장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6절로 2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을 누구며 세겜은 누구에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발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에 내 소아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고 아비멜렉에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해서 나오라 하니라. 여러분, 옛날 아비멜렉에 뿌렸던 씨가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아비멜렉 가슴으로 지금 파고드는 이 시각의 장면을 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나 지금이나 왕들은 꼭 자기를 위해서 그때도 정보원을 곳곳에 숨겨두고 더불어 안테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거기에 숨겨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30절에 누구냐? 스볼이라는 사람이죠. 스볼. 그런 같은 말이지만은 스볼도 그런 모든 환경을 알았겠는데 왜 그런 역할을 했냐 하면은 순전히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다. 자, 그런 내용들이 30절로 33절까지 말씀해.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세겜성 안에서 내전이 생겼다. 내전. 자, 결론만 말한다면 아비멜렉이 이겼습니다. 이겼거든. 이거 설명하면 오래 걸리니까 45절을 제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 들고 성읍을 쳐서 마침내에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얼고 소금을 뿌렸니라. 그런 본문에서 아비멜렉의 세겜성 사람을 죽이고 왜 소금을 뿌렸다냐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소금밭을 만들어서 다시는 그 성이
되어서 자기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멍청한 이 정치적인 어떤 것을 보는 것이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조 성종왕의 아들 된 사람 중에서요, 소위 역사의 기록대로 15세기죠. 1400 몇 년인가 연산군이라는 이 못된 인간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흥청망청 했던 사람, 나중에는 자기 외할머니까지도 칼로 죽이는 사람이 연산군이거든요. 12년 동안 연산군이 왕에 있었는데, 더 웃기는 일은요, 그런 피해가는 왕을 본 신하 중에 어떤 사람도 그러지 말라고 충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런 와중에 궁궐 안에 있는 내시 중에서 여러분 기억합니까? 김처선이라는 내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이시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 말을 했다고 여러분 그 연산군이 활을 쏴가지고 김처선 내시의 가슴을 활로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그냥 자꾸 왕이 한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혀를 뽑아서 자르고, 말을 못하니까 피를 흘리면서 김처선이가 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손모가지를 잘랐대. 뭐 더 잔인한 거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나중에 김처선이 집을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었다. 뭐 지금 어디 세종시가 어디 김처선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의 아비멜레가 조선조 연산군하고요 같은 이 성향의 아주 못된 이 지도자인 거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세겜 사람들이 망대로 도망가니까 망대 아래쪽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그 말씀이 이 49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기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뭐라고 합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리고 나서 이번엔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성사를 또 죽이려고 망대에 피했던 사람을 불태우려다가 결국은 한 여자가 위에서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여러분 깨서 죽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 어떤 걸 보면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여자에게 맞아서 죽는 것이 그야말로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대. 게다가 죽을 때 아비멜렉이 그래 자기는 명색이 왕인데 칼이나 화살을 맞고 죽은 게 아니라 여자가 던진 맷돌, 그것도 우회짝에 던져진 맷돌에 결국은 머리가 깨져 죽는 사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이 죽는 순간에 뭘 했을까요? 조롱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 이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뿌린 대로 여러분 거두게 하는 이 자업자득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무슨 씨를 뿌려야 한다?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좋은 씨를. 세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알고 보면요, 아비멜렉이 본거지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안에서 아비멜렉에는 왕이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자중질환으로 더불어서 함께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속에 있더라. 어느 시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만은,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더 못하면 여자가 여자로 하여금 남자의 목을 하게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애가 사사기에서 사사기 5장 누굽니까? 드보라 사사가 있을 때에 야엘이라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격장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이런 말뚝으로 죽이려더니, 본문에서는 뭐죠? 이름도 없는 한 여자가 망대 위에서 맷돌을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의 이 두개골을 깨서 죽이는 역사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약하고 강하고 유무식을 말하고 어떤 배경을 말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옛날에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전쟁이 뭐 지금처럼 어떤 통신 시설의 발달되기 이전이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최전방에 가 있는데, 그날 밤에 야영지에서 잠을 자다가 사령관이 한다는 말이에요. 각하. 지금 남군에서도 찬송소리가 들리고 우리 북군에서도 찬송소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은 한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실까요? 그래도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랬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식물실망로 다 여러분 사랑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서는 것,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끝냅니다. 역사적으로 그 악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 애굽이나 로마도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면은 그 강대한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티끌처럼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 성경에서도 사실 별일도 아닌 사건을 괜히 57절까지 길게 설명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나의 사명자는 자기 약함, 항상 나는 하나님 부족해요. 그렇게 아는 것이 이 사명자의 여러분 첫걸음인데 문제는 나의 부족한 거, 나의 무능한 거, 나의 연약한 것만 알면은 그런 사람 어떤 일도 못한다. 그 대신에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또 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이야. 은혜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께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는 이러고 살다가 난 죽을 것 같아. 이런 어떤 아주 큰 낙심이 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조갑히만한 자기 힘을 믿고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과 여러분 연대를 맺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세력이 크니까. 근데 그런 것이 반짝은 여러분 될지라도 찬송가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자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고 원치 않은 여러분 고난도 당한다는 일을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르게 좀 표현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식이다. 일식이 뭔 줄 아세요? 일식? 멀쩡한 날씨인데도 잠시 동안 달 그림자에 여러분 덮여져 가지고 햇빛이 감추어져서 깜깜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질 않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내가 깨닫든지 못하든지 간에 여전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당장 수표 한 다발 이거겠죠. 하나님 그것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은 돈벼락을 맞더라도 좀 그런 말, 그러다 죽어보면 어때? 그러면 어쩌냐고. 여러분 결론적입니다. 아까 제가 일용할 양식, 부족함 없는 거, 그게 복이다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로,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이 온통 많지만 그거 붙잡고 그거 묵상하지 말고 부정적인 어둠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서 쫓아내세요. 지워버려. 자꾸 부정적인 거 붙잡고 안 되는 거 붙잡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나는 흙수저야.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것이